배울 것이 있고, 또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학문, 뭐 철학, 인문학, 고전, 이런 여러 가지 의학, 과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답이 없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또 요즘 같은 위기가 오면은 굉장히 많은 거는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뭔가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놓이게 될 때에 그런 것들을 바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이 분별력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다 보니까 이 두려움은 계속 팽배되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오고 또 정신의 질병도 오면서 우울증, 뭐 조울증, 공황장애, 자살, 뭐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영적인 또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상의 지식으로 또 세상의 어떤 그 학문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또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자꾸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평안이 흔들리고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시간은 계속 속절없이 가버리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삶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제목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들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오고 또 그리고 답이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힘을 얻고 또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시고 세상 현장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세상 현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갈릴리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세상 현장이 어떠한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현장 감각을 체험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모일 때에 그 팔복을 얘기했던 그 산에 올라가셔서 여기서 인간의 행복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전혀 우리 세상적인 그러한 육신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감각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꿔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걸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시기하고 배아파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무리들이 이 예수님이 전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른 그러한 형태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그런 현장을 이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런 현장을 쭉 계속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께서 충분히 현장을 보여주고 나서 둘씩 두 명씩 짝 지워서 세상에 다시 보냅니다. 가봐라, 세상이 어떤가. 그랬더니 들어가 봤더니 과연 이 세상은 답이 없이 질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온 사회가, 그리고 온 나라가 전부 혼란과 공허와 흑암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이 질병과 고통에 휩싸인 것을 보게 하시면서, 봐라, 세상이 이렇지 않냐. 똑바로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열어주십니다. 이 세상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귀신의 역사, 흑암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귀신을 쫓는 그러한 현장과,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간질병에 시달리고 온갖 불치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육신의 필요함을 또 던져주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던져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가치관을, 저 봐라, 전부 다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제자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송두리째 싹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자, 이 세상이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잘 늘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해드리는 이 메슬로의 5가지 법칙, 욕망의 법칙. 우리 인간은 뭔가 위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 세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리고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나 아닌 나, 그리고 욕심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치닫고 있는 나, 그리고 이 얻어진 이 성취된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보려고 하는 그러한 나, 계속 지키려고 그래. 이거 안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면 다고, 권력이면 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 권력, 이것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창세기 3장의 생각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현장. 제자들을 부르셔서 먼저 세상을 계속 이걸 보여줬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고 뭘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얻었는데도 얻은 그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면서 정말 내 영혼 속에 깊은 곳에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자살하고, 그리고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하는 것을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을 쫓다가 여기에 도달했지만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갈증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마는 사람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석 때 그 텔레비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어게인, 라우나 어게인, 그런 거 보셨죠? 저는 봤거든요. 너무너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15년 만에 TV에 나온 라우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 중에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었는데, 그 노래 가사에 테스 형, 왜 세상이 이래?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려워?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형에게 물어봤더니 그 형이 뭐라 그러냐면, 그 가사 중에 나도 모르겠다. 자기도 모른대. 그 테스 형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석가,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부르면서 2500년 전의 철학자를 끄집어뜨려 가지고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기가 막힌 걸 보고 있구나, 세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죠? 이 세상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쫓아간데도 행복한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은 지금 빈곤과 궁핍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죄악. 그리고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현장을 정확하게 봐라, 정확하게 하고 확인시켜 줬어요. 이 현장을. 제자들이 이걸 보고 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전부 이쪽에서 본,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바로 그 고백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는 뭘 보여주느냐? 이 세상의 현장 다 본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 자신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 현장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겠고, 정확히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붙잡힌 세상을 정확히 봐야 되겠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이후에 그 제자들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 제자들의 현장과 나의 현장, 나 과연 뭐가 틀리고 뭐가 대동소이한가,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죠? 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쪽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몰리게 됐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뿌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뿌리가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근본이, 그리고
그 인간의 근본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율법 천서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죄에 잡혔기 때문에 이 근본을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고,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이런 현실이, 이런 현장이, 이 세상 현장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에게 세상을 3년 동안 쭉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신 이 예수님께서 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말해라? 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이 신앙 고백하기 이전, 고백 이전에 세상을 보여줬던, 세상 현장을 보여줬던 이 예수님께서 이 고백 이후에 제자들의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 어디로? 그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예수도 보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런 음성과 함께 호련히 모든 그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또 데리고 다니시는데 이 제자들이 현장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 앉을 때에 누가 더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냐 좌편에 앉을 것이냐 라고 서로 자기 위치를 저울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란 일들을 여기서, 그리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 갈보리산에서 현장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죽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그 하나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자기들의 육신적인 욕구만 채울 것을 바라봤던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요.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하고 나는 저를 모른다, 난 절대 모른다 라고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의 현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망간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11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라고 책망치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그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그들과 합숙을 하면서, 합숙,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바로 그 장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감람산에서 확인시키시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본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어디로? 마가의 집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가 다락방 애들이 모여가지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뭐하고 있죠?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성령 체험이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안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실이, 처녀에서 출생한 사실이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차원에서의 기도를 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위에서 부어주시는 힘을 누리는 기도는 안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제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성령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 성령 인도가 뭔지를 모르는 제자들, 기도응답이 그저 내가 당한 문제 해결이 기도응답인 줄로 아는 제자들, 육신의 문제 당한 것, 질병, 배고픔, 고통, 그리고 내가 당한 지금 내 삶의 문제, 그것만 해결되어지면 그게 응답인 줄 아는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똑바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 너무나 많아요. 변화산에서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버려야 될 것, 누가 더 크냐 하고 도토리 키재기를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예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그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쭉 같이 합숙을 하시면서 120명과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응답되고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 위기를, 이 고통을, 이 암담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1장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나의 복음을 갖게 됩니다. 나의 복음. 그들은 이 현장을 봤어요. 세상 현장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현장을 예수님이 보여주게 하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나의 복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현장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만나면서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굉장한 것을 체험했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베드로는 맛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만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만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일한 힘, 바로 이거예요.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위기를 어마어마한 기회로 축복으로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그리스도 고백했습니다. 나의 복음이 되려면 이 고백이 충격에 그쳐서는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충격을 받아서 30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면직을 당하고 여기에 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충격을 받은 그 충격이 계속 이것이 지속되던가요?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고 현실에 또 부딪히면 이것이 또 심해집니다. 나의 복음은 충격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정보도 없는데, 지식도 없는데. 철저하게 내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건 우리 생각,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뭐예요? 시작. 하나님은 아직 다락방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문제 오고 또 시대적인 문제가 오고 또 세계적인 문제가 오니까 막 벌벌 두려워 떱니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렸어요. 최고의 축복. 아주 밑바닥에서 죽어도 좋다, 최고의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세상 서밋을 향해 가는 게 빠를까요? 영적 서밋을 향해 가는 게 빠를까요? 내가 노력해서 이 서밋, 이 꼭대기 올라가는 게 이거 보통 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다 끝내 놓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이 없어요. 끝이. 날마다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동안 겪은 어려움 중에서 이런 어려움은 생판 처음이다. 뭐 그렇게 고백하겠죠. 웬걸? 앞으로도 어려움은 올 것이고 이보다 더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효. 정확하게 현장을 보면,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어둠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빛이 더 빛납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빛나는 법이에요. 그렇죠? 불 다 꺼놓으세요. 빛이 더 빛나지. 촛불이 더 빛나지.
이 정확한 현장을 보고 정확한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 그러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버려요? 정복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정복. 이 세상은 밥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 눌리고 거기에 치이고 거기에 우리는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편한 인생을 살게 돼요. 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었던 이들은 현장을 정확히 문제를 받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조직과 그리고 기관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을 바라보면서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 이런 세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갈등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영적 상태구나. 영적 상태. 이걸 볼 줄 아니까 눈이 열리지. 눈이 열려. 볼 줄 아니까. 불신자를 보는 눈이 열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중직자와 심지어는 목회자를 보는 눈도 열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현장을 보는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현장은 세 가지가 세 가지. 성경에 나타난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면서 몸담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세상 현장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현장이에요. 내 현장.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현장을 봅니다. 오늘도 그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럼 이 현장이 지금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정확히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지금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모든 문제, 이런 갈등, 이런 상태들을 보면서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재해석. 내 상처가 아니었구나. 내 아픔이 아니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숨어 있었구나 하는 복음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저 사람은 영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런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정확한 사명이 보입니다.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결론입니다. 결론. 유 목사님이 본 산업성경 메시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다락방을 새로 하라. 두 번째, 기도를 새로 하라. 세 번째, 홀로 있을 때 누림을 새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현실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흔들리는 것이 그게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정확하게 세상을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내가 과연 이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아는 거 말고 지식 말고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 주님은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나와 하나님과 현장이 하나가 됩니다. 이걸 보고 원네스라, 원네스. 아, 세상이 왜 이래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고백했던 그 나오나의 그 노래.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만 알았지 누굴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리스도. 제가 그분을 굉장히 그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잘 부르는 그 가수를 보면서 야, 굉장히 멋진 콘텐츠를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기가 막힌 플랫폼을 혼자 다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공연하는데 수십만에 모여들 정도로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전파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뭐만 몰라요? 복음만 모르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면서도 그게 세상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또 힘들어하고 또 여기저기 비슷한 유의 사람들끼리 어울려갖고 대화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느 속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위에서부터 주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그 속에 들어갔던 그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오늘 읽었던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1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세상이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 돈이면 다 되는, 권력이면 다 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되려는 이 세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이 귀한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2, 3, 7나라에 숨겨진 제자들에게 하나님 전달하는 귀한 사명자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